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면서 두 가지 큰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세 정책과 불법 이민자 추방입니다.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비동맹국은 물론이고 동맹국들에게도 25% 이상의 그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까지 동맹국들이 미국에 많은 손해를 끼쳐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 추방은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살기 위해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해야 살 수 있다면서 강제로 추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세계 1위로 손꼽히는 하버드 대학에 외국인 학생들 추방시키는 걸 필두로 해갖고 지금은 각 도시에서 추방을 하고 있는데, LA 같은 경우는 군인들까지 동원하니까 시민들이 항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걸까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지만 무엇보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중국이 현재 로봇이라든가 AI 산업 분야가 미국을 앞선다는 게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135%까지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도약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중국이 모택동 시대를 지나서 등소평 시대 때 잘 살아보자고 문호를 개방했는데, 그 당시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도움을 줘갖고 중국인들이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배운 걸 당장 써먹을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부터 중국은 가짜를 만들어 갖고 세계에 팔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각국에 산업 스파이를 보내 갖고 기술과 사람들을 빼내오기도 하고, 맨 처음 중국인들이 가짜를 만들어 팔았을 때는 가격은 쌌지만 물품 자체가 엉성해 갖고 금방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얼마 전부터 진짜처럼 만들더니 지금은 자체적으로 진짜를 만들어 내놓는 로봇과 AI 분야가 오히려 미국을 추월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나 이는 로봇과 AI에서 그렇게 된 거지, 여전히 중국인들은 한국의 한복이라든가 김치, 라면을 모방해갖고 한복과 김치는 자기들이 원조라고 세계 각국에 거짓 조작해서 퍼뜨리고 있으며, 중국인이 만든 그 라면은 한국의 유명한 라면 이름 비슷하게 지어갖고 판매함으로써 한국 라면의 품격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인들의 조작 기술이란 것은 가짜로 달걀을 만들 정도로 대단한데, 아무리 화려하고 정교해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언젠가 만든 것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면 큰 곤란과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짜가 물건과 상품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신앙의 영역까지 침범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사람이나 신앙이 가짜일 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람이나 신앙이 가짜가 될 때는 그 폐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통해서 거짓 선생들의 서론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뒤이어서 2장 4절부터 16절 통해 하나님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4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이며 9절부터 16절까지는 불의한 자, 즉 거짓 선생들이 얘기하죠. 불의한 자들,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더 악행을 일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절부터 8절 보되 그 중에 4절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옥이란 말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이 하데스는 성경에 음부란 말로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어 장사돼 음부에 들어갔는데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음부가 하데스예요. 둘째는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이 게헨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을 말하는데 진짜 지옥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한 진짜 지옥. 그 유래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밑에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데 거기서 모든 쓰레기를 태워갖고 늘 연기와 타는 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관해서 게헨나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헬라어로 아비소스입니다. 아비소스. 이 아비소스는 무저경으로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리 가둬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언제나 타락한 천사들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천년 왕국 시대 때 천년 동안 그들 갇혀지는데 어디 갇혀지냐? 무정에 갇혀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천사들 중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천사들이 있고 무저갱에서 심판의 날까지 갇혀있는 천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타락한 천사지만 어떻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갖고 육신의 욕심을 자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종에 의해서 심판의 날까지 그냥 갇혀있는 천사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1절에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걸어서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 할 때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해요. 지금 자네들은 여기 나와서 활동하고 있거라. 근데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응? 그 간청한 게 나와요. 8장 31절에. 즉 타락한 천사들은 어느 한계점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잡아 무저갱에 가둬버린다는 걸 알고서 겁을 먹고 예수님께 애원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끝까지 갇혀 있게 되니까 그걸 애원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시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십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대상이 5절부터 8절에 나와요. 먼저 5절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옛 세상, 구약이죠. 구약 시대를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때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중심에 떠나,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 중심에 떠나서 인본주의로 살면서 음란과 방탕해갖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와 7 식구만 구원하셨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장 사람들을 멸하시지는 않지만, 왜 당장 사람들을 멸하시지 않아요? 120년 동안 참으셨잖아.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 때 참으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 이놈 저놈 다 보면 매일매일 보실 거 아니요. 얼마나 속상해. 한꺼번에 그때 다 처분할 수 있는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당장은 심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때가 오면 무섭게 심판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심판을 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아니고 그건 징계예요. 깨달으라는 거,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심판을 하지는 않는다고. 그렇지만 120년 되니까 어떻게? 120년째 되니까 한꺼번에 와르르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만히 계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그걸로 불로 끝내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여기 6절부터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해갖고 후세에게 본을 삼으셨단 말이죠. 경건하지 않은 자. 근데 7절은 뭐라고 그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의로워갖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보고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롯을 7절에서 의롭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했냐? 롯이 아브라함에 비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의롭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호색적이고 변태적인 그 성욕의 죄악에 빠져들지 않고, 이들은 완전히 그때는 막 남창도 있었고 엉망진창했거라. 동성애는 동성애는 물론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어.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심령의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이었냐? 아시지만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르칠 때 아브라함이 갔을 때 롯이 따라갔거든.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을 주시는 거야. 물질의 복을 엄청 주시니까 이제 물질 때문에 다투잖아, 서로. 롯의 종하고 아브라함 종하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죠. 너가 아무래도 이게 다툼이 많으니까 우리 나눠줘야 될 것 같다. 숫자도 많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 글로 가자. 그래갖고 한 거죠. 그럼 롯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구원받았잖아. 자기가 부자 됐잖아. 그럼 아니, 삼촌이 먼저 그렇게 해요. 정하세요. 내가 그냥 따라갈게. 그래야 되는 게 롯의 당연한 거야. 근데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비옥하고 멋져. 나 삼촌 절로 갈게요. 이게 벌써 아브라함 비해서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은 왜 양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롯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근데 롯은 왜 그걸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장땡이야.
하나님은 둘째야.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먼저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롯이라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야. 이놈들 살아가는 게 폼이 뭐 그냥 지네들 멋대로야. 천사가 왔는데, 롯집에 천사가 왔는데 두 천사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 상대하겠다고, 성관계 하겠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했던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 롯이 그나마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삶이라고. 그러면 왜 이걸 갖다 베드로가 이 롯을 얘기를 했냐 말이야. 여기서 그가 뭐냐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 교회 사람들 있잖아. 소아시아에 핍박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 핍박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어떻게 거짓 선생들의 그 말을 들었어. 흔들렸어, 믿음이. 저건 맞는 거 아니냐고 흔들리고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쏠리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 마침 뭐하고 같으냐? 롯 상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야. 그러면서도 이거 지켜야 되지 않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봐라. 롯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 믿음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아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냐? 너희가 지금 이 상태에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야. 인내하라는 거야. 아직은 심판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때가 되면 끝나니까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려주려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호아시아에서 핍박당하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메시지를 넣어주려고 롯의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오래 참으셔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요. 그렇지만 분명한 게 뭐냐면, 그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소돔과 고모를 심판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힘들 때는 어떻게 돼요? 잘못됐을 때,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마음 성품이 나한테 들어오게 돼요. 할렐루야. 회복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자신을 살펴서 죄와 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이제 9절부터 16절 보면 불의한 자, 즉 말씀드렸죠. 거짓 선생들의 그 행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먼저 9절 한번 봅시다. 그 이유가 뭐냐? 9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중에도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 비를 내리시기 전에 노아 8식구를 방주하러 안전하게 인도하신 후에 비를 내려서 홍수를 심판하셨어요. 또 소돔과 고모를 심판하실 때도 롯의 식구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심판의 불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먼저 경건한 자는 구하셔요. 어떻게 하든지 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되거나 예수부터 재림 때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을 하셔요. 이어서 10절 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자긍한다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떨지 않고 경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때 형벌을 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먼저 나온 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이 더러운 정욕을 따라 정욕 가운데서 행하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여기 보면 하반절은 뭐라고요? 영광 있는 자들 비방하니거니와. 그런 자들이 영광 있는 자들도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믿는 자들을 말해요. 입술로는 믿어. 아, 나 믿어. 나 교회 잘 다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입술로는 믿는 척하면서 외식과 형식을 앞세워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해요. 마음과는 달라요. 속으로는 어땠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음란과 호색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니까. 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온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교회를 치리하는 교역자들이나 직분자들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 사회나 국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가정이나 어떤 조직에서 질서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가정과 조직은 파괴돼요. 질서가 지켜지는 가정에 평강과 화목이 넘쳐나고 국법이 준수되는 나라가 발전이 있어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지체가 질서를 잘 지켜 나가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개인은 영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회방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의 상처를 입히며 헐뜯고 대적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르면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개인이나 민족,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던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다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현재는 몰라요. 현재는 그 사람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뭐 교황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데도 그들은 당돌하고 교만하게 영광 있는 자들을, 그 영광 있는 자들까지 비방해요. 이 영광 있는 자들은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 그들은 육체를 따라 도른 정욕 가운데 행하고 주관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 교육자, 이런 직분자들 무시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고? 영광 있는 자들, 교만하게 천사들까지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은 어떠냐? 11절처럼 한다고. 11절처럼 행동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란 건 누구보다 불의한 자들, 거짓 교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들은 어떻게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느냐. 이들이 잘못했다고 막 거들어다 비방하고 막 뭐라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들한테. 그와 같은 예가 뭐냐면 유다서 1장 9절에 나와요.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미가엘은 천사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사탄 마귀보다 더 권세 갖고 능력 있고 위험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마귀와 다투어 변론한다고. 마귀는 감히 천사장 미가엘한테 이렇게 대꾸를 못할 존재라. 악이니까. 뭐 때문에 그래? 모세 시체에 관해 때문에. 모세 시체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마귀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 모세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는 내가 관할해야 된다고 지금 마귀가 천사장한테 막 대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모세가 살인자야?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자 때 자기는 비록 애굽의 왕자이지만 자기의 원래 신분은 뭐다?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애굽의 그 노예를 다스리는 감독 하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서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거 보고 울분이 취소해갖고 그때 모세가 갖고 열받아갖고 한 방 빵 펀치를 때렸는데 그 한 방에 가버린 거야.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살인자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대로 그렇게 갖고 그냥 쓰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고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게 해요. 양들 돌본 생활. 모세가 그러고 40년 동안 그 일을 하다가 결국 80에 가서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 보기만 하고. 그거 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 죄를 저질러, 그럼 그때는 뭐라 그래? 내가 해야 된다. 죄는 내 거다.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거 하나. 자기는 죄 저질게 만들고 자기는 그 별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죄 죽음을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렇게 공의롭게 모든 걸 하시는 분이요. 근데 지금 이걸 갖고 마귀가 그걸 막 따지고 들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고 그래? 판결을 안 내려요. 왜? 심판권은 누구만 있다? 하나님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되 뭐라 그래?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이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이들이 파렴치한 걸 알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거짓 선생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그 범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이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그것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교회가 완전히 부서지게 돼 있어요. 유지가 못 돼요. 우리가 열받아 갖고 원수를 죽이고 싶고 막 어떻게 하고 싶잖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누가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숯불을 얹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선하게 해주셨잖아요. 이끄셨잖아. 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병 있는 자를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머리에다. 그 사람 필요한 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생들, 마귀처럼 거짓 선생들이 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이 거짓 선생들은 보란 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면서 더욱 교만하고 파렴치하게 악행을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가증스러운가 하면 12절에서 이들 표현하기를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알지도 못하고 막 비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체도 안 보고. 에? 이성 없는 짐승을 미친 짐승으로 번역하거든요. 미친 짐승.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이 미친 짐승은 가리지 않고 아무나 닥친 대로 물어뜯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은 사람을 미워할 때 가리지 않아요. 이 사람만 하고 저 사람만 안 하고 그게 아니야. 이단은 아무나만 가서 물어뜯대. 신천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모 형제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도 지혜와 모략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잡아가요. 거짓말해도 괜찮아. 그런 식으로. 이건 지혜야 지혜. 파렴치하게 이루말할 수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미친 짐승들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잡아가고 가장 아끼고 위하는 사람도 물어서 노략질해 가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거짓 선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당해요. 낮에 즐겨 노는 것을 기쁘게 여겨요.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겨 놀며. 이들은 놀아도 뭐예요? 속임수로. 속이면서 즐겨 놀아요. 그걸 가면 희덕대면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요. 여러분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 믿음이 완전히 잘 잡지 못한 사람들, 그걸 유혹한다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한 잔 정도 마시는 거 어때? 담배 한 대 피우는 거 어때? 게임 요금 한 번 하면 어때? 어? 이 도박 한 번 해도 괜찮잖아. 약물이가 한 번 해, 마약 한 번 해봐도 괜찮아. 나 안 해봤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한 번은 괜찮은데 한 번은 끝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다음엔 더 오거라. 너 전번 했는데 좋았잖아. 이번에 한 번 더 하면은 이건 끝내줘. 나 그거는 초짜니까 몰라서 그렇지. 이번에 해봐. 더 실감 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못 끊게 만드는 거야. 못 끊게 만들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탐욕에 연단됐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탐심을 따라가는 사람, 탐심을 따라가는 그 생활을 끊임없이 훈련해갖고 숙달된 거예요. 탐심 따라가는 삶이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여러분 훈련을 많이 하면 숙달이 되거나. 거짓 선생들은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즉 탐욕으로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탐욕에 있어서는 타의 추적을 불어넣은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뺏으려고 하고 불법을 하려고 하고 내 걸 만들면 되는 거야. 내 거. 그러면서 베드로는 15절과 16절에서 발람을 탐욕을 따랐다가 파멸에 이른 선지자로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발람을 갖다 그런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15절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절 잠깐 봐봐요. 이 사건의 개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해갖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거나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군사훈련 전혀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노예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뭘 알아요? 전쟁도 모르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발 디딜 때마다 전부 승리를 하는 거야.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야.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어떻게 딴 나라 군인들하고 싸우는데 전쟁에 승리를 하냐고. 백전백승이야. 그러니까 모아방 발락이 놀란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얘도 우리한테도 올 텐데 우리 이제 망한다. 이거. 우린 끝났다. 그래갖고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뭘 썼는데 어떤 뭘 썼느냐. 선지자 발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발람한테 한번 요구를 해. 저기 돈을 줘갖고 얘를 발람을 하고 이스라엘 저주하게 만들잖아. 이스라엘을. 그럼 우리가 이길 거 아니냐. 그 사람을 해갖고 돈을 보여갖고 발람한테 갔어요. 발람이 선지자니까 이 친구가 기도를 했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들은 이스라엘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야. 저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발락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발락한테 보고하니까 발락이 야 돈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이번엔 돈 좀 더 많이 가져가. 그 돈을 더 이빨에 채워갖고 뭐 따따블로 했겠지. 그래 갖다 준 거야. 근데 발람이 그때 돈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재차 기도를 한 거예요. 재차. 에? 왜 그렇게 재차 기도했을까? 하나님 뜻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시 물어본 게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 2번이나 왔는데 내가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 뜻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재차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발람의 행동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불의의 싹스를 사랑해서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길을 가는 발람을 죽이려고 그 가는 길 있잖아요. 그 가는 길에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칼 두고 딱 선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잘 봐요. 참 희한한 길들이 다 있어요. 이 양옆에 담이 있어요. 요 길이 하나예요. 응? 근데 지금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 두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봐.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딱 서 있는 걸 보고 얘는 가지를 못하고 막 그러는데 이 발람은 못 봤다니까.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탐욕에 연단이 되면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갖고 죽을 길을 가면서도 몰라요. 이 길이 죽을 길이라는 건 모른다고. 이성 없는 짐승인 나귀는 보는데 정작 선지자라는 발람은 못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갖고 말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책망을 받아요. 어떻게 하느냐. 나귀가 못 가고서 막 자기가 죽잖아. 지금 이 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벽에 막 이렇게 담벼락에 막 이게 발람 부딪혔거나. 그러니까 발람이 이놈이 미쳤나? 자기는 못 보니까 너 왜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나 왜 때려? 그런 거야. 하나님께 입을 열어주세요. 왜 때려? 내가 옛날하고 다르게 행동했어? 그랬더니 아니 다르게 행동한 거 없어. 내가 이때까지 말 한 번도 안 들은 적 있어요? 그때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포기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이 포기하신 거야. 그때 가서. 누가에게 책망받은 거예요? 지금 발람이 나귀에게 책망받은 거야. 베드로가 왜 발람 선지자를 인용했을까? 나귀는 짐승이잖아.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짐승은 이성도 없고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 짐승에게 책망을 받았으니까 발람은 이성 없는 짐승보다도 못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탐욕이 연단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탐욕이 연단돼서 탐욕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연단인 거야. 탐욕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평소에 탐욕을 훈련하고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발람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거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너는 가되 내가 내 입에 전하는 말만 너는 전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3번을 저주한 말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게 축복의 말로 바뀌는 거야. 발람이 돈은 먹었잖아. 이 수선 얻잖아. 근데 이 저주를 했는데 저주한 말이 아니라 무슨 말로 바뀌었다? 축복의 말로 바뀐 거예요. 축복의 말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꽁수를 내야 되잖아.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돈 받아 먹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집어넣어요. 여기서 음행이 일어나서 모압은 뭐예요? 모압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거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야. 그래갖고 결국 비나스가 그 남자 이스라엘 남자하고 모압 여자 미디안 여자 들어가고 가서 창으로 찔러갖고 그때 연병이 그쳤는데 23,000명이 그때 죽었다고 그래. 그래서 그 층에 만들었어요. 응? 베드로는 이런 발람 행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 없는 행동, 짐승과 같은 행동, 미친 행동.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이 발람이 했던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은 탐욕과 불의의 싹스를 추구하는 발람의 후예들인 거예요. 따라서 그들도 발람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미친 짐승 갖고 탐욕에 연단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갈까요? 왜냐하면
거짓 성sen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어. 따라가는 사람들. 무엇보다 이들이 교묘하게 지어낸 말들이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 인생의 보편적인 소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 경제적이고 종교적 탐심에 부하게 봐야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걸 갖다 이들이 내놓는 거예요. 먹을 거로 미끼로 내놓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건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은 육신이 저절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육신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아직 육신은 뭐예요? 그게 있잖아. 죄성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잘 될 수가 없어. 영혼이 잘 돼, 육신이 나중에 잘 되지. 근데 이들은 육신부터 자극을 해, 육신부터. 육신의 욕심부터 추구하게 만드는 말을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도 나름대로 자신을 이 시대와 사람들에게 답이 되거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먼저 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이가 없잖아요. 뭐 JMS 뭐 신천지 그런 데 보면은 서울대 뭐 출신들도 많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따라다녀요.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무서워요.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들이 한 시대를 주도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나라 정치인들 있잖아. 다 포섭해요. 사람들로부터 돈을 다 뜯어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자기네들은 건전하다는 식으로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느냐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주위에서 해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탐심으로 지어내서 말하는 사람들이냐 그걸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어이 설마 그게 가짜겠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로 든 여러분 세 가지 심판 말씀드렸잖아요. 예로 좀 나왔잖아요. 범죄한 천사들에게 대한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의 심판. 이 심판이 임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을 따랐냔 말이에요. 반면에 노아와 롯과 같은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들을 따라한 사람들 많죠. 노아, 롯 같은 사람 소수였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참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노아와 롯처럼 참으신단 말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노아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 기간에 이성 없는 짐승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노아를 비방하며 롯의 심령을 상하게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 비방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보고 잘못됐다고 하고 시대를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숫자, 즉 어떤 규모나 수량으로 진짜 가짜를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일장에서 그렇게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했는지 이제는 우리가 감을 잡아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것이 없으면 맹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거를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우리는 깨끗하게 받았고 죄를 이기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린다고. 이게 없으면은. 그래갖고 막 헤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처럼. 겁만 먹고. 방법을 몰라요. 왜? 이게 안 되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 분별하지 못하는 맹인 되면 진짜를 못 보고 가짜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성에 없는 짐승인 나귀도 보고 있잖아. 근데 선지자라 하지만 발람처럼 그걸 못 보는 맹인이 돼버리면 한다니까. 눈앞의 이익과 시대의 정신,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부추기는 것 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 되면은 함심으로 지어낸 거짓 선생들의 마약에 미혹되고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대책이 안 서요.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나도 그러고 싶잖아. 그 사람들 말하는 육신의 욕심 따라하고 싶잖아. 솔직히. 우리 모두 깨어서 가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양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신 보배를 믿음의 복을, 거기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내가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되어서 지금 나는 못하지만 삼일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만드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게 하옵소서. 이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육을 이끌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여덟 가지 덕목을 내가 평소에 쌓아 나갈 때 그 과정 중에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성령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럼 내가 이걸 깨닫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욕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는 혼이에요. 혼. 내가 자꾸만 내 생각, 내 마음이 세상 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올바르게 잡으려면 어떻게 돼? 8가지 덕목이 나한테 있다는 걸 믿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붙잡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기셨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겨줘요. 그렇다면 나는 그 죄의 유혹에 휘말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진리를 내가 깨닫고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승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없게 돼. 주여 주여 주여